넘어짐과 일어섬의 연속, 넘어짐과 일어섬의 연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푸는 키워드는 다윗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2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대제사장은 1명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2명이었다. 왜 그러냐? 사무엘상 21장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 사건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갔습니다. 이건 유명한 사건이죠. 가서 내막을 잘 모르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먹을 거 없다. 그럴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죠. 예수님께서도 왜 안식일에 이삭 터냐 그럴 때 다윗 얘기 못 들었느냐 하는 뭐 그 얘기예요. 그죠? 진설병 먹었고 무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있는 무기 없냐 그랬더니 골리앗 그 칼 있다고. 그래서 그거 달라. 그래서 그 칼 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힘을 얻고 갔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끝난 건데 그 안에 항상 에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나와요. 그죠? 에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나오는데 에서의 후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걸 사울왕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도와줬다. 다윗 도와줬다. 열받았죠. 사울이 열받아 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거기서 85명의 제사장을 학살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나와요. 그걸 또 도액에게 시켜요. 고발자에게. 네가 가서 다 죽여버려. 그랬더니 85명이 죽었더라. 그런데 아히멜렉의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도망을 쳐요. 그게 아비아달이거든요. 아비아달이 도망을 치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윗에게로 가죠. 다윗의 그 아둘람굴 거기 합류해요. 거기 간다고요. 아마 혼자 간 거 아니라 몇 명 같이 갔겠죠. 대제사장 그룹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의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윗 왕조에서는 정통이죠. 그죠? 아비아달. 그런데 나라의 왕은 사울이잖아요. 사울이니까 대제사장이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히멜렉 후예로 세워진 대제사장이 사독이에요. 사독.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2명이잖아요. 자기가 망명 시절에 데리고 있던 아비아달도 대제사장. 그다음에 원래 기존 국가에 있던 대제사장 사독도 있고. 그런데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고 파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있을 때에는 사독과 아비아달이 동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중 대제사장 체제로 쭉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색한 동거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조화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오늘 본문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사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둘 다 다윗 편에 들었어요. 다윗이 정통이라고 생각해서 왕인데 뭐 그래서 다윗 도와줘요. 사독도 도와주고 아비아달도 도와주고 그래서 뭐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 체제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 정리가 돼버리느냐 하면은 그의 아들 솔로몬 때예요. 솔로몬이 왕되기 이전에 그 열왕기상 같은 데 보면은 그 다윗의 아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특별히 6명의 아들이 그 초창기 때 아들들이거든요. 근데 그 6명의 아들 가운데 1번이 암논. 암논은 뭐 동생 다말 뭐 이렇게 건들다가 죽잖아요. 2번은 길르압인데 길르압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어디 기사가 없어요. 둘째 아들은. 그 셋째 아들이 그 유명한 압살롬도 죽잖아요. 그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거든요. 그러니까 장자 계승으로 본다 그러면 남아있는 아들 가운데 1수진이 누구예요? 아도니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건데 다윗이 늙어서 잘 못 움직였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내가 왕을 차지해야 돼. 그래서 아도니아의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반란이 일어났다. 놔뒀으면 아도니아가 왕 됐을 거예요. 그냥 거의 명분이라든지 아니면 대세라든지 이런 걸 놓고면은.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솔로몬이라는 생각지도 않았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왕이다라는 것을 이제 받았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두 사람이 갈라진 거예요. 아비아달 괜찮은 제사장이었는데 이때 아도니아 편을 들어요. 같은 아실에서 그런지. 이제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을 들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S로 시작되는 시옷으로 시작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독은 솔로몬을 들어요. 사독 솔로몬. 지금 이걸 외우기 쉽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 때의 사독이 그쪽에 붙어요. 그리고 아도니아의 아비아달이 붙는다고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틀린 거죠, 그죠? 예. 아비아달은 그래서 파면 당한다고요, 파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사장 하나가 되는데 사독 계열의 제사장 계열이 쭉 이어옵니다. 그래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나중에 사두개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비아달 제사장 이 그룹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쫓겨난다고요. 쫓겨났는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제사장 하다가 뭐 해먹을 게 없잖아요.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통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그 그룹에 나중에 들어간 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고 이게 에세네파가 된 거예요. 두 개는 이해가 됐죠? 사두개파는 사독 계열이 쭉 돼서 사두개인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이때 쫓겨나가지고 사실은 이게 기도원 운동, 수도원 운동의 뿌리예요. 쿰난이라 그러죠. 쿰난 사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쿰난의 동굴에서 성경 연구 열심히 하고, 지금도 히브리 사본 가운데 쿰난 사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946년인가요? 발견된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사본 때문에 구약 성경이 정확한 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뭐 하는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마소라본이 있다 그랬죠. 마소라는 5세기부터 10세기까지인데 그 원전이 될 만한 것들을 연구할 때 필요한 게 쿰난 사본이에요. 이게 에세네파들이 갖고 있었던 사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어느 순간에는 정통이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가짜가 돼버리고 어떤 때는 가짜였다가 또 진짜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아비아달과 사독이 이렇게 부침이 되는 거예요. 사독은 이때 좋았거든요. 좋았다가 나중에 사두개인들 나쁜 놈들 되잖아요. 세상이 알 수 없어요. 일어선과 넘어섬. 무릎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 걸 조심하라. Be careful, not to fall.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제가 볼 때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4개 종파 중에 사두개파와 에세네파가 어떻게 나온지는 이제 개념이 들어오시죠. 뿌리는 다윗 시대부터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현실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자. 이게 첫 번째 메시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어땠어요? 현실적으로 좋은 길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매번 그랬던 것도 아니야. 그 압살롬 때는 압살롬 안 따라갔잖아요. 그때 다윗 따라가다가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 아도니아 때는 또 왜 아도니아를 따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혼탁한 세상, 무엇이 길인지 잘 모를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 대세를 따르지 말고요,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대세를 따른 자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요, 말씀 따른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걸 반드시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건 뿌리가 엘리 제사장에 대한 저주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것도 성경에 또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가 하나님 멸시하고 그랬죠. 지 아들 새끼들만 좋아하고, 그죠? 자식에 끌려가 가지고 자식들 망나니인 거 제대로 교육 못 시키고 하나님 무시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식 그러면서 신앙교육 제대로 안 시키고 오냐 하면서 불순종만 가르치고 있으면은 엘리 가문 같이 망합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 이것도.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면서 홈니와 비나하스가 아들이거든요. 두 놈 한꺼번에 다 죽여버릴 거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35절에 예언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니네 계보, 이 계보가 아히멜레, 이 계보가 아비아달이거든요. 그래서 85명이 죽었죠. 이게 엘리 제사장의 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라는 게 성경이 또 해석이에요. 간단치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라. 그게 바로 사독 제사장. 하나님께서 일으키리라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7절을 보면은 아비아달이 쫓겨났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라. 여기도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던 일련의 사건들을 총정리하는데 뿌리는 엘리 때문이다. 엘리가 하나님 멸시하더니만 이 집안 봐라, 예언대로 다 망하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우리는 능력으로 되는지 알죠? 뭐 능력이 있고 없고. 그래서 우리 힘을 자꾸만 이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힘이 있으면 될 것 같고 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시금석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축복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이번 고성성교 갈 때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약해도 돼요. 약해도 된다고요. 근데 뭐 수도 엄청나게 많고 모든 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은 패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겸손해야죠. 하나님 축복 가운데. 그래서 축복이 누구에게 많냐?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자를 존중 여긴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껏 이 태도죠. 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뭐 잘하고 못하고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태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태도가 항상 하나님을 향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 God first. 주님이 이걸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못 느끼십니까? 딱 보면요. 겉으로 볼 땐 불순종도 별로 없어. 뭐 예배를 안 드리나, 뭐 11조를 안 드리나, 뭐 그렇다고 뭐 큰 죄를 짓나. 이게 딱 봐도 뭐 눈에 띄는 죄도 없고 눈에 띄는 불순종도 없어요. 근데 팍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아니야. 이런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 하나님이 일 그러면 그냥 마지못해 최소 분량을 해. 근데 지 자식 새끼라 그러면은 엄청 해. 막 다 쏟아붓고.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 10,000원 드리면 자식에게는 1,000,000원 써. 뭐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거 이상하다. 이럴 수가 있나? 이건 가난이 아닌데, 없어서가 아닌데. 이건 태도인데. 그게 엘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왜 이 집안이 이 꼴이 되느냐 하면 이거 정확히 알고 빨리 저주를 끊어야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백성들 아닙니까? 저주를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아래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 제자 안드레 정신 첫 번째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민족도 뭐 사실 제대로 된 민족입니까? 근데 초대교회부터 그거 하나 잘했어요. 그냥 하루에 1,000시간 새벽기도 주님께 드리겠다. 첫 번째 월급 주님께 드리겠다. 뭐 첫 번째 그냥 뭐 옛날엔 첫 번째 아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다 요한이고 뭐 베드로고 다 이랬어요. 그래서 목사 시키겠다. 물론 그래서 제대로 된 목사 나온 것도 없지만 하여튼간에 마음은 그랬어요. 마음은 첫 번째는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주일 예배 11시에 드리는지 알아요? 11시에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농사 지을 때 최고의 시간이거든요. 그때가 최고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마다 오래되신 분들은 주일 대예배가 언제냐면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 중예배고 소예배. 그렇게 개념 가졌던 게 뭐냐 하면 가장 귀중한 시간에 드린 예배라는 거거든요. 허들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존중해 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단 한 가지 사건 갖고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가정, 그게 기독교 명문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정, 그게 엘리 가정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질질 끌다가 다 망해요. 그러니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그 믿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살필 게 뭐냐면 이렇게 아비아달이 쫓겨났어요.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SNF가 됐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쫓겨났다고 안 할 거예요? 이 아비아달이 물론 엘리의 저주로 말미암아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그래도 제사장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니까 우리 누가복음 16장 3절의 말씀이 기억나네요. 그 청지기가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딱 그 모양이죠. 땅을 파자니 뭐 제사만 드리던 사람이 무슨 땅 팔 힘이 있겠어요. 빌어먹을 수도 없잖아요. 부끄럽도다. 그래 가가지고 최소한도의 생활을 하면서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또 이게 또 정통이 돼요. 여기가 참 묘하죠. 저주로 인해서 쫓겨났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 붙으니까 이게 또 정통이 돼요. 그래서 사도 계열이 다 타락하고 망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은 또 광야에 있었다고. 광야에 이게 진짜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4절에 그러잖아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거 세례 요한에게도 해당되지만 SNF에게 해당되는 거죠.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 교회에 준 유익이 있죠. 이 SNF의 전통이 중세 때는 수도원 운동이 됐고 지금은 기도원 운동이 되잖아요. 또는 기도원 운동 또는 뭐
파라처치 무브먼트 한동안 그래서 뭐 선교 단체 운동들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였죠. 줄은 아니었는데 이게 또 진짜 생명이 임한 거죠. 또 그러다가 또 그게 또 정통이 되는 또 타락을 해. 그래서 또 가짜가 돼버리고. 그러므로 여기서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부끼리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 위너 테이크스 올, 이 사람이 다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리다. 그게 아니고요. 한동안 범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깨졌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말씀 붙들고 서 있으면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게 정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끼리는 자꾸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옳은지 모르지만 내일은 내가 틀릴 수 있어요. 지금 틀린 사람이 계속 틀린 게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그거 붙들고 나가다가 나중에 우리의 대안이 된다고요. 겸손해야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Be careful not to fall. 그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독과 아비아달 이 계통 보면 부침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깨달은 게 이거죠. 내가 사독이라 그러면 나 사두개인 될 수 있어. 조심해야 되고요. 내가 아비아달이라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에요. 이게 정통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더 진실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항상.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주님 의지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필 것은 이 사도계 후에 사도계인들이 되는데 이들이 왜 타락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래요. 이게 네 번째 살필 게 이건데 왜 이들이 타락하게 됐냐. 그 출애굽기 23장 15절 보니까 1년에 3번씩 성전에 오게 돼 있죠. 그럴 때 이렇게 말했어요. 빈손으로는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올 때마다 제물들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제물들을 멀리서 들고 나오면 이게 상하잖아요.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죠? 편리성을 위해서 돈 가지고 와가지고 정전 근처에서 좋은 거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흠이 없는 제물이라고 판정 내리는 걸 누가 해요? 자기들이 해. 그리고 팔기도 누가 팔아요? 지들이 팔어. 그러니까 이권이 엄청나겠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전도 헌금에 드릴 세계를 바꿔줘. 환전 수수료 이런 것도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 사도계 후예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돈 엄청 갖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강조하면 돈 벌어요? 제사를 강조하면 돈 벌어. 제사가 최고야. 제사를 따라하면 안 돼. 이게 뭐냐? 돈. 제사 한번 드릴 때마다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엉터리 제사장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들이 선지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비임이라 그래서 선지서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윗의 정통성이 싫어서 모세 오경만 붙들었다 그랬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 제사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 오경만 믿어요. 나머지는 다 버리고. 아니 제사장들이 나머지 성경을 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거기 제사만 나오니까. 그래서 이 사두개인 이 라인들 갖다가 뭐 혼내고 하는 것들이 선지서에 되게 많이. 일단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어요. 사무엘 15장 22절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럼 뭐 제사가 최고인데 제사보다 나? 기분 상하죠. 시편 51편 다윗도 꼴 보기 싫은 거야. 17절에 죄는 지어놓고 고백을 또 이렇게 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 아니야 피제사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지.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 그러면은 돈이 어디서 생겨? 마음이 상할 때 돈이 나오나? 그러니까 이게 또 꼴 보기 싫은 거죠. 다 빼버리는 거죠. 이것도 케투빔이라 그래서 이런 문서들 쓰여진 것들 이것도 다 빼버리고. 그다음 이사야서 1장 12절 보니까 13절 헛된 제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뭐 이러니까 이건 기본 팍상하는 거죠. 이사야 이거 성질 돋구네 이러는 거죠. 뭐 이런 게 많아요 지금 더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 상황에 처하는 게 뭐죠? 우리가 사는 건 생각을 안 하면서 교회 모여서 맨날 예배만이 다다. 그러니까 이 커밍 스트럭처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두개인 같이 돼버려요. 교회가 고립이 돼가지고. 이제는 고잉 스트럭처 나가야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래서 벌써 그런 약간 조짐들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가 이렇게 예배 교회에서만 모여서 그러니까 막 부조리 모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 요즘에 교회를 공격한다고 막 그러는데 굳이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배후에도 일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교회만큼 투명한 데가 있어요. 뭐 그냥 웬만한 거 다 까발리고 웬만한 거 다 사진 찍어 올리고 뭐 교회 지금 난리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교회가 치부를 드러낸다 되지만 교회만큼 깨끗한 데가 없어요. 교회만큼 이렇게 다 드러난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래서 정화가 되고 이래서 제대로 건강한 모습 서 있다 그러면 더 정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건 사독과 아비아달 다 쓰신다는 거예요. 다 쓰셔요. 그래서 서로 죽이려고 그러지 말고 너만 옳은 게 아니야. 그 정도가 딱 좋아요. 나만 옳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사독도 쓰시고 아비아달도 사용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서로 정죄하는 거 하지 말고요. 제발 우분끼리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역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사독을 주역으로 사용할 때가 있었고 아비아달을 주역으로 사용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실 때가 있었고 다 다르지만 다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거예요. 변방에 대한 세력이 있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잘 보면 뭐 전도회 활동 같은 거 보면은 주력으로 뛰는 분들 있잖아요. 뛰다가 또 좀 지나면 또 이제 바꿔줘야지. 딴 팀에도 좀 하라 그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서 교회는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은 모순들이 해소가 되고 이랬구나. 특별히 무슨 뭐 재정 같은 것도 한 팀이 너무 오래 하면 이거 부정 생겨요. 근데 이게 사람이 바뀌면은 드러나. 그죠? 그래서 이게 로테이션도 필요한 거예요. 재정, 뭐 이렇게 팀들 뭐 이런 거. 이번도 뭐 원치 않았지만 이렇게 진장 바뀌고 뭐 이러면서 보니까 그동안 숨겨져 왔던 것들이 다 드러나더라고. 이랬었구나. 그래서 또 하나 진리죠. 우리는 다 온전한 존이 아니기 때문에 로테이션 해야 돼요. 돌아야 돼요. 돌면은 이게 굉장히 건강해지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세오경만 붙든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버린 거죠. 취사 선택한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보세요.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 제하는 자 다 망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뭐 나는 성경이 이게 좋아요. 그래서 뭐 신약만 좋아요. 신약만 죽어라 읽고 나는 뭐 이 축복의 말씀이 좋아요. 줄거놓은 거 맨날 그냥 자기한테 잘 되는 것만 줄거놓고 다시 그지만 성경은 다 읽어야 돼요. 통째로 다 읽어서 아픈 거 들어야 되고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하면 안 되고 어떤 때는 왜 주일낮에 왜 저런 설교를 왜 하나 마음이 아파요 뭐 이런 거. 저는 금년에 제일 잘했던 게 그거 같아요. 송구 영신 예배. 그러니까 2019년 첫 번째 예배를 십자가 설교한 거예요. 내가 전국 교회 다 뒤져봐도 송구 영신 예배 때 축복 설교 말고 우리 같이 십자가 설교한 거 우리밖에 없더라고. 내가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어요. 그때 그거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성령이 끌어가시는 게. 너 이 설교 안 하면 죽여버리겠어.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살라고 설교했어요. 내가 죽인다는데 어떻게? 좀 한 목사님하고 같이 동역하려면 좀 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예,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런 게 분명히 있다고요. 정리하면은 오늘 사두개인하고 SN에 지금 얘기한 거예요. 4개 분파 가운데 이제 바리새하고 그다음에 열심당만 남은 거죠. 젤롯이라고 하는 거. 시칼이라 그래서 얘네들이 시칼이라서 발음도 좋아. 시칼이 단도란 뜻이에요. 걔네 단도. 그래서 이렇게 칼 차고 다녔어요. 그 말고가 왔을 때 칼 빼가지고 잘랐죠. 그 칼이 어디서 있을까요? 아마 셀로디 시몬한테 있었을 거야. 빼가지고 얘네 단도 차고 다녔어요. 이렇게 단도. 그런 두 개만 남은 거죠. 내일로 끝인데 2개 살피고 바리새인 되게 중요해요. 바리새인과 살피고 이제 끝을 맺겠어요. 그러니까 이 4개 분파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사두개인은 다윗 때부터 뿌리를 둔 거다. 사도계 후예들. 그 훌륭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꼴 내버렸다. 이득 차지하다가. 그리고 쫓겨났던 아비아들의 후예가 SNF가 돼가지고 오히려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정통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끝까지 서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Be careful, not to fall.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353장 십자가 운병되어서